모두 다 일어나서 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기에 이어서 우리말 반야신경 독서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행문을 읽겠습니다. 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고뇌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고뇌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 인연의 도움을 밖으로 찾아서는
가운데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원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느낀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손을 뒤로 해야 되겠어. 자,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우리 전남 불교 환경연대 창립 15주년이랍니다. 오늘 그 4월 19일 날 해서 오늘 여러분들 내신 그 간식비로 오늘 이 시루떡을 간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간단한 세레머니를 좀 하자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생일 축하. 생일 축하 가지고 부르는데 이제 사랑하는 불교 환경연대로 개사를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이 이 시루떡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3기 불교 아카데미에서도 내일 시루떡을 준비를 한답니다. 우리 전남불교 환경연대 15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총장님이죠? 네. 총장님. 참고로 총장님은 실장님으로 기획실장님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꿨습니다. 네. 자, 생일 축하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불교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다 잘라서 이제 나눠드는 거잖아요. 네, 일단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네.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한 그 단체가 한 15년이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잘 나간다는 게 많지는 쉽지는 않은데 우리 이모 이제 기획실장으로 그래야 되니까 이제 기획실장이 노력 많이 줬고 이 비단 이것은 뭐 한두 사람의 그 노력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 회원들 구성원들
훨씬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감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행정연대가 우리 그 사회에 대안을 들고 또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하의 마음도 있는데 이런 축하의 마음도 잠깐 내려놓고 또 시간에 맞춰서 커피 오신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건데 이제 이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 명상의 시간 잠깐 갖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는 바로 세우시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눈은 지극히 감으시고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겨주도록 합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과거에도 두지 마시고 또 오지 않는 미래에도 두지 마시고 현재 이 순간 이 시간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오늘 같이 볼 페이지가 32페이지죠. 예. 그 전에 이제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앞전에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빼고 일자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34페이지에 이제 빈비사랑과의 만남 하단에 보면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에게 설법하다 이런 내용도 같이 읽기로 하고 이것은 타이틀에 담긴 겁니다. 타이틀에 되고 이것도 같이 읽고 그다음에 그 본문 내용 중에 어디가 있을까요? 예컨대 37페이지 보시면 그 가운데쯤에 알라라 깔라마 선이는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신성한 경전 가로 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원전에는 베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없는데 이제 그 역자 아마 그 이라스님께서 이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베다를 만들었을 겁니다.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성한 경전 베다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여 이게 무슨 내용이다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2페이지부터는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여러 이제 스승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스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 34페이지 됐는데 빈비사라 왕은 이제 마가다의 이제 왕이셨고 중림 정사 들어보셨죠? 중림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비증한 이제 왕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라자카는 어딜까요? 왕사선. 라자가 왕이란 말이거든요. 왕이란 말이고 가하가 이제 집이란 뜻이 있거든요. 왕사, 대중 왕사, 왕이 넣는 집이란 뜻입니다. 라자가는 한자로 왕사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스승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게 되고 세 번째 웃다가 라마굿다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설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7페이지부터 계속 또 사유의 작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사유를 끊고 뭐 기쁨과 행복의 성향 또 혹은 뭐 선정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가 직접 경험한 이 선정의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는 이제 그 사선장에 들었다고 알려진 스승인데 이게 사선은 초선, 2선, 3선, 4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알라라 깔라마는 사선장에 이제 그 통달한 스승인데 이따까 미짜라 이띠 수가 사마띠 이런 건데 이걸 한자로 번역할 때는 심사희락정 칠판에 굳이 제가 안 써도 되죠. 네. 앞에 밑다가가 심에 해당될 것이고 윗자가 사, 그다음 삐띠가 이제 희, 수가가 락, 그다음 사마띠는 이제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띠를 삼매로 번역하거든요. 한자로는 심사희락정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또 우리말로 풀면은 이제 그 스님들마다 혹은 연구자들보다 약간의 이제 언어의 용법의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심을 사유 혹은 일으킨 생각 사유 혹은 메모하세요. 저 잘생긴 스님 봐야지 좋았지. 예, 심은 이따가는 심이고 심은 일으킨 생각 혹은 사유 일으킨 생각, 심, 일으킨 생각, 사유 다 같은 말이고 사는 우리말로 할 때 숙고 혹은 지속적 관찰 메모 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심과 사는 다 언어적 사유입니다. 언어를 통해 하는 사유, 숙고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언어적 사유, 숙고. 그 다음 삐띠는 기쁨. 아주 저기 남방에서는 삐띠라고 자주 씁니다. 삐띠. 들뜬 기쁨. 아까 우리 노래 부를 때 기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감정에 가까워. 근데 선정은 이제 그것과는 별개이긴 한데 삐띠는 기쁨 혹은 거친 행복. 이때 거치란 말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거친다는 말이 아니라 약간 이제 미세하지 못한 그런 의미의 거친 행복. 이게 이제 그 삐띠. 수가는 이제 수가도 남방 그 수행 집단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사용하고 이런 말인데 수가는 어떤 즐거운 행복. 그래서 이때는 희 혹은 기쁨 혹은 거친 행복
그 다음에 수가는 즐거운 행복, 즐거운 락자 쓸 때 락. 그 다음에 사마띠는 아주 행복감, 평정한 마음. 그러니까 초선에 들면 이 심사일학적이 다 갖추어지게 됩니다. 색계 초선. 여기는 교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역계, 색계, 무색계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그 교리 시간에 이 이야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독서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색계가 뭔지는 아주 미세한 물질만이 남아있는 세계의 모든 거친 욕망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색계 초선에는 이런 그 5가지 다 긍정적인 수행의 마음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되면 이 교재 그러니까 초선에는 이 5가지 감정이 다 선정의 마음이 다 남아 있고, 이선에 들게 되면 38페이지에 있는데 사유를 끊고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적 사유, 신과 사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선정이 되면 앞에 이따가와 이자라가 떨어져 나가요. 이것이 떨어 나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사유를 끊고라는 걸 쓰죠. 2번째 줄에 이것은 신과 사가 떨어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 삐띠와 행복, 수가 여기는 약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사마티가 남아있죠. 신과 사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이 선에 들면 초선에는 이 5가지 마음이 다 남아있고 이 선에 들면 신과 사가 떨어져 나가고 희락점만 남습니다. 여기서는 기쁨과 행복의 성향 하나 더 붙이자면 평정한 마음만 남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락에 3번째 선정에 들어가면 삐띠까지 탈락돼요. 거친 행복, 기쁨, 삐띠까지 이제 탈락되고 3선에 들면 그 행복, 수가와 사마티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죠. 있고 참 그 위에 이제 그 4번째 줄에 초선에 드는 사람, 2선에 드는 사람들은 기쁨에 빠져서 아바스와라 신들은 이제 색계 18천 중에서 6천에 해당되는 건데, 여는 광음천.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수행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여기서 멈추게 되면 아바스와라 신, 그러니까 아바스와라 때바, 광음천 6번째 광음천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바스와라 신들이라는 것은 아바스와라 때바 광음천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 선정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윗자라가 떨어나가고 삐띠까지 떨어져 나가고 3번째 선정에 들게 되는 슈바크리트스나는 이제 그 변정천, 아주 세계와 몸과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진 그런 천상의 세계, 여기는 색계 18천 중에서 9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슈바크리트스나 여기 이제 3세 보면 여기 이 슈바크리스트 신화 같은 행복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째 선정에 들게 되면 수가까지 떨어나가고 완전하게 평정한 마음만, 기쁨도 다 초월하고 슬픔의 감정도 모두 초월한, 그러니까 이따가 밑자라 삐띠 수가 그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사마띠 삼매의 선정 그 마음만 남아있는 게 4번째 선정 색계 사선에 해당된 것이고, 여기는 부리아빨라신, 부리아빨라는 색계 18천 중에서 12천에 해당되는데 광과천, 제일 앞에 2선에서 아바스와라 신들은 광음천, 3선의 슈바크리스트 신화는 이제 그 변정천, 4선의 브라발라는 광과천, 이런 성령의 단계에 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우리말로 푸는 게 이제 그 우리 이 경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같이 합성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제 떠올리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따따 라마부따는 이제 이 색계사선 알라라 깔라마 이 선정의 마음은 이제 부처님이 다 증득했어요. 알라마 깔라라가 너무 부처님이 하다 수행력이 높으니까 나랑 계속 수행을 하자고 권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알라라 깔라마를 이제 그 떠나서 이제 그 다음 스승보다 더 높은 수행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따가 라마부따를 만나게 됩니다. 무색계 공무견처, 신무견처, 무소일처, 비상, 비비상처를 모두 정득한 우따가 라마부따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도 아무리 높은 선정에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를 윤회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길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우따가 라마부따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글인데, 설령 이러한 대단히 높은 선정의 경지에 도달한다 해도 윤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타마스타트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혹에 있으면 이제 그 한번 합성하고 나서 다시 이어서 말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합성은 합쳐가 똑같은 거다. 그래서 내 소리가 너무 높다 싶으면 조금 낮추고, 너무 빠르다 싶으면 조금 느리게, 너무 늦다 싶으면 조금 빠르게, 너무 목소리가 낮다 싶으면 조금만 높게 해서 늘 주변 옆에 있는 그분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고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 나가시다 보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대단히 그 감동이 이제 우리 몸에 젖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먼저 부처님께 귀한 내용을 같이 합성하고 제2장 출가에서 성도까지 이 대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견은 이제 그 귀문 귀경계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된 것은 이제 하지 않고 그냥 나머가사 바바또 이 문구만 세 번 합성하고 바로 출가의 제2장 출가에서 성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바또 바바또 삼마 삼보타사 나모 타사 바바또 바바또 삼마 삼보타사 나모 타사 바바또 바바또 삼마 삼보타사 제2장 출가에서 성도까지 왕대 출가와 첫 번째 스승 아까와 어려운 잔치가 끝난 후 아내의 왕자는 여기저기 쓰러져진 궁녀의 추한 모습을 보았다. 어떤 궁녀는 입을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장청하였다. 그러나 왕자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이미 본대로 가득한 집에서 나왔는데 어찌 다시 그 본대의 집으로 돌아가리요. 태양이 비록 땅에 떨어지고 히말라야 산이 무너진다 해도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난다 존자가 이구들에게 설법하다. 통자력을 갖추신 분 전인이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지, 왜 출가를 선택하셨는지 그분의 출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의 삶은 답답하고 번잡스럽다. 부정한 것들이 먼지처럼 어디에고 쌓여있다. 그러나 출가는 드넓은 공간에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은 출가하셨습니다. 출가 후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버리고 청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분의 특징을 가진 깨달으신 분은 마가다노의 라자하로 탑바라로 하셨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벽면에서 훌륭한 특징을 갖춘 비구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신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미남의 체격도 좋고 안색도 아름답다. 품이 있는 걸음걸이로 앞만 보고 본다. 눈을 아래로 또 마음을 집중하고 본다. 그는 천한 출신이 아닌 것 같다. 여봐라,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 보아라.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그 비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 뒤따랐습니다. 그는 방관을 절제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탁발을 하여 잠깐 동안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탁발을 끝낸 후 그는 판다와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가 판다와 산에 머무는 것을 알고는 한 사람은 왕에게로 보고하러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대왕님, 그 수행자는 판다와 산 동편에 있는 동굴에 마치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황소처럼 앉아 있습니다. 신하의 이 말을 듣고 빈비사라 왕은 장엄한 수레를 타고 서둘러 판다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내려서 그 수행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왕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젊고 인생의 한참 때입니다. 미남이고 체격도 좋습니다. 그대의 훌륭한 태도로 보아 그대는 훌륭한 다음의 왕자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앞세운 군대와 수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가문을 알고 싶으니 말해 주시겠습니까? 대왕님, 히말라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용감합니다. 그들은 태양쪽의 후예로서 샤카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나는 벼락에 대한 욕망을 뒤로하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나는 벼락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평화로움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기쁩니다. 예, 잠시 우리가 같이 읽어본 내용을 이제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합수하다가 중간중간에 잠깐 쉴 때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도 좋고 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 그 두 번째 스승 알라나 칼라마에서부터 그 40페이지 예, 첫 줄까지 같이 합성하고 나서 예, 잠깐 아까 그 말씀드린 시루떡 맛있게 드시고 이제 서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승 알라나 칼라마 태양적의 달과 같은 콧다마 시작과 세이는 평온함을 지니고 있는 알라 칼라마 선인을 찾아가라. 선인은 말하였다. 오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이 평온한 고기와 무딘 가지를 끊듯이 애정의 연맹을 끊고 왕위도 버리고 출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늙어서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바로 불생불멸하는 끈끈다른 완전함입니다. 한동안 알라라 성인의 가르침을 수행한 후 곧다마 시카다는 이 가르침에서 만족할 수 없었고 유심히 일었다. 알라라 성인은 안도하는 영원하다고 말했다. 무지와 업과 욕망을 버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하였는데 아트만도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다마 시카다는 알라라 깔라마 성인의 가르침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스승을 가진하고 좀 더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 다른 스승을 찾아 길을 걸었다. 세 번째 스승은 우다가 나왔다. 우다마 시카다는 좀 더 높은 가르침을 찾아서 우다가 나왔다 성인을 찾아갔다. 이 스승도 또한 아트마는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성인은 이런 가르침을 줬다. 의식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치 못한 상태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초월해야 한다. 의식이 있음도 의식이 없음도 아니고 모두 아무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 이 둘을 초월한 매우 미묘한 상태이다. 얼마 동안 우다가 나마쿠다 성인의 가르침을 수행한 후 곧다마 시카다는 생각하였다. 우다가 나마쿠다 스승도 역시 아트마에 집착되어 있구나.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면 설령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 해도 윤회에서 벗어나 일탈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더 훌륭한 경지를 얻어야겠다는 영역에서 우다가 나마쿠다 스승을 떠나려고 하였다. 예, 정확히 시간이 딱 50분 됐습니다. 그러면 10분 만에 더 드실 수 있겠는가요? 근데 그뭐 떡이 중요하냐? 우리한테 공부가 이렇게 뭐 양식이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저기 50분이니까 한 8시 5분까지 드시면 되겠죠? 예, 8시 5분까지 그 시간 좀 드시고 예, 바로 이어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예, 계속 이어서 할까요? 네. 제가 빡빡 맞춰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질문 안 하시군요. 37페이지 하단에 이런 만족감에 빠져서 브라హ마 세계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브라హ마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범천. 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데 범천의 권충량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브라ಹ마 신의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무승령들에게 이제 법을 쓰게 됐고 그러한 부처님의 공덕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까지 이 고귀한 이제 불법의 세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브라ಹ마 세계라는 것은 색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색계 초선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브라ಹ마 세계는 브라ಹ마라는 신을 말하기도 하고 브라ಹ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색계, 역계, 색계, 무색계할 때 역계는 인간의 영광에 남아있는 세계가 역계고 색계는 육도 윤한다는 말은 육도 윤한다는 말은 역계를 육도로 계속 윤한다는 말입니다. 지옥하게 출생 인간하수라 천상 이건 역계고 색계는 브라ಹ마 세계 이렇게 역계를
지나서 새끼의 세계에 도달을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곧다마 시타타라고 하는데 빨리어에서는 곧다마 시타타, 산스크리트는 가우타마 시타타. 그럼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가 어떻게 다른데요? 빨리어는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문자 없이 구두로 이어지는 민중의 언어, 프라크리트, 소라고 합니다. 소고 버머, 산스크리트는 구두 언어가 아니에요. 문자 언어. 그래서 버머, 이건 성전의 언어. 대단히 이것은 함락하지 못한 언어예요. 성전은 신들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단히 근접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사제기급, 지금은 뭐 다르지만 그 당시 때 사제기급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언어가 산스크리트, 소거, 프라크리트는 이제 민중의 언어. 그러니까 버머는 불교 강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모든 성전은 다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윤회, 해탈 등을 이야기하면 마치 이것을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시고 업을 이야기하시고 해탈을 말씀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좋은데, 인도 모든 종교 전통은 다 윤회를 말하고 해탈을 말하고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도 전통의 종교가 말하는 해탈, 업과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개 나가면서 알아나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 어떤 불교의 아주 고유의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0페이지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이파인 이야기 나오는데, 사리푸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리불과 마하모칼라나, 록불련 존자가 부처님의 가장 2대 수승한 제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44페이지에 알라마 깔라마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알라마 깔라마는 이제 사슬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대해서 말해줬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경지는 우리가 조금 체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무소유처라고 합니다. 무소유처에 대해서 알라마 깔라마가 설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타카 라마푸타는 이제 비상 비비상처, 비상 비비상처인데 이거 수다니빠따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지, 즉 무소유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용법의 비상 비비상처를 우타카 라마푸타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무소유처 혹은 비상 비비상처가 결국은 초월돼야 할 경지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달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에 홀로 수행하다 깨달음을 성취하다가 나오는데, 여기는 너무 짧게 되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초야, 중야, 후야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 장면들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것도 대단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초야는 한 6시부터 10시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3명 중에서 이제 과거의 모든 생을 기억나는 이제 숙명지명, 숙명통을 얻었다고 하죠. 초야 때. 밤 6시부터 10시 사이에. 그러면 그 숙명을 얻게 되기까지 계속 과정이 숙명 쭉 하고 있어요. 부처님 다 과거성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숙명의 이제 그것이 다 이렇게 무아에 가르친다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순명지를 얻게 되고 그것이 10시까지 10시부터 이제 밤 2시까지가 중야 때 가면은 이제 천안통은 이제 그 각기 그 사람의 이거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 꼬라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밟게 될까 다 알아. 네,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천상에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보고 그 사람이 지은 행위에 따라서 어떤 곳에 태어날까. 그냥 좋은 그 사람이 지은 업에 따라서 나쁜 상태 혹은 어떤 좋은 상태에 태어날 것인지를 알게 되는 천안통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까지 얻게 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후야 새벽녘 이럴 때 그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 새벽 6시 사이에 노진통 그래서 모든 번뇌를 소멸케 되는 누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야 때 그 숙명지통, 중야 때 그 천안지통 세 번째 새벽 2시부터 밤 2시부터 2시는 밤 새벽이라고 하죠. 새벽인가요? 죄송합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누진에 다 그런 그 생명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일성을 내뱉습니다. 태어남은 소진되었다. 청정한 삶은 완성되었고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 곧 다시는 유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우리도 보통 초다정지 시작되면 한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6시부터 부처님께서 밤 10시까지 정도까지 해서 어떻게 그 숙명의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쭉 이제 부처님이 하셨던 똑같이 그 로드를 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밤 10시부터 10시까지 그런 그 숙명지통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직접 내가 경험해보고 그 길을 따라가 보고 10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그 천안지통을 어떻게 부처님이 이제 그 알아가시는지 또 그걸 알아보고 마지막에 누진의 어떤 그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으시는지 그리고 나서 딱 그 최다 정진 맞춰나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예. 할 일은 다 마쳤고 청정한 삶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것만 한번 가지고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용이 아주 그 자세하면서도 아주 인상 깊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즘 저도 뭐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생각 안 나면 못 드리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그 40페이지부터 하나부터 너무 많이 보면요, 이렇게 호흡도 가빠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끊어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끊기가 애매합니다. 좀 끊기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47페이지까지 같이 읽고 잠시 호흡 걸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페이지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고통과 십자가의 고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뱃살이 도시 바깥에 서쪽에 계셨다. 부처님은 사리부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리부타여, 나는 4가지 상황하에서 청정한 삶의 수행을 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고행을 하였는데 그것도 극단적인 고행을 하였다.
만든 옷이나 누더기 옷이나 수의를 주어 입기도 했다. 나의 거친 수행은 이와 같았다. 마치 빈둑과 나무의 구루터기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먼지와 더러움이 쌓여서 나무 조각들이 떨어지듯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내 몸에도 먼지와 때가 쌓여서 떨어졌다. 그러나 사리부타여 나에게 이 먼지를 털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의 신중한 수행은 이와 같았다. 나는 앞으로 갈 때에도 뒤로 갈 때에도 항상 마음을 집중하였다. 한 방울의 물속에 있는 생명일지라도 나는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행하였다. 땅 위의 틈새에 있는 작은 생물이라도 다치지 않기를. 나의 경이된 수행은 이와 같았다. 나는 숲속에 들어가 곳곳에 머물렀다. 목동이나 양치기, 나무를 보았을 때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나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다.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그 숲에 들어가면 머리털이 곤두선다는 그런 숲이었다. 서리가 내리는 8일 동안의 겨울철 밤에는 노천에 낮에는 숲속에 있었고 뜨거운 계절의 마지막 달에 낮에는 노천에 밤에는 숲에 있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타는 듯 덥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숲에 홀로 있네. 헐벗은 채 옆에는 모닥불도 없네. 그래도 성자는 의문을 추구하네. 사리부타여 나는 죽은 사람의 뼈를 베개 삼아 묘지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소치는 아이들이 와서 나에게 침을 뱉고 오줌을 가리고 흙을 던지고 내 귀에다 나뭇가지를 쑤셔 넣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들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좋고 싫고를 떠난 평정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에 한 개의 콜라 열매를 먹었던 것을 기억한다. 콜라 열매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같은 크기이다. 하루에 한 개의 콜라 열매만 먹었기 때문에 나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팔과 다리는 포도줄이나 대나무 줄기의 가지처럼 되었다.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낙타의 발목처럼 되었고 나의 갈비뼈는 마치 오래된 지붕 없는 바람에 무너질 것 같은 석가래처럼 튀어나왔다. 내 눈의 광채는 푹 꺼져 마치 깊은 우물에 멀리 가라앉은 물빛과 같았다. 마치 초록색 쓴맛의 덩굴박이 뼈가 바람에 시들고 말라 주름진 것처럼 나의 머리 가죽은 그렇게 말라 주름졌다.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백가죽은 등에 붙었다. 그래서 내가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고 등뼈를 만지면 백가죽이 만져졌다. 그러나 사리부타여 이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보리사다였을 때 나 역시 생로병사 슬픔 번뇌에 묶여 있으면서 똑같은 생로병사 슬픔 번뇌의 무기를 구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나는 왜 생로병사에 묶여 있으면서 똑같은 생로병사의 묶임을 구하는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비록 나는 지금 생로병사 슬픔 번뇌에 묶여 있지만 이것들의 재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 생로병사 슬픔 번뇌가 없는 세상의 안원인 열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아직 젊었을 때 젊음의 축복이 주어진 인생의 한창때에 검은 머리의 젊은이는 아들의 출가를 원치 않는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지만 나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노란 가사를 입고 출가하였다. 스승 알라라 깔라마. 이와 같이 출가를 하여 나는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숭고한 평화의 세상의 경지를 찾아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깔라마시여, 나는 이 가르침과 계율에서 청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가르침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오래지 않아 스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빠르게 그 가르침을 성취하였다. 단지 암송이나 옥상, 반복하는 가르침에 관하여 말하면 나는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장로들의 이론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알고 나는 본다고 선언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알라라 깔라마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지 믿음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는 가르침을 알고 본다. 그래서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물었다. 깔라마시여, 어떤 면에서 그대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언하십니까? 이에 알라라 깔라마는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대하여 말해줬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신심과 정진, 마음챙김, 집중,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신심과 정진, 마음챙김, 집중, 그리고 지혜가 있다. 그러니 나도 알라라 깔라마가 가난한 그와 같은 경지를 얻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였다. 오래지 않아 매우 빨리 나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물었다. 깔라마시여, 그대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바로 그것이요, 그것이요. 깔라마시여, 나도 또한 지혜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유익함이요, 그것이요, 청정한 삶에서 주님과 같은 동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유익함이요, 내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은 경지를 그대로 똑같이 깨달았소. 또 그대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은 경지를 내가
생각이 들었다. 이 가르침은 깨어있음, 욕망의 소멸, 번뇌의 소멸, 평화, 지혜, 깨달음, 그리고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머문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떠났다. 스승 부다가 라마부타. 나는 계속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숭고한 평화의 최상의 경지를 찾으면서 부다가 라마부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부다가 라마부타여, 나는 이 가르침과 계율에서 청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가르침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오래지 않아 스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빠르게 그 가르침을 성취하였다. 단지 낭송이나 복창, 반복하게 가르침에 관하여 말하면 나는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장로들의 이론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알고 본다고 선언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부다가 라마부타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지 믿음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가르침을 알고 본다. 그래서 나는 부다가 라마부타에게 가서 물었다. 라마시여, 어떤 면에서 그대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언하십니까? 이에 부다가 라마부타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부다가 라마부타에게만 신심과 정진, 마음챙김, 집중,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신심과 정진, 마음챙김, 집중, 그리고 지혜가 있다. 그러니 나도 그와 같은 경지를 얻도록 노력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였다. 오래지 않아 나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강남을 성취하였다. 나는 부다가 라마부타에게 가서 물었다. 라마시여, 그대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다고 단언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요, 그것이요. 존자여, 나도 또한 지혜로 깨달아 가르침을 성취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하니요. 그것이요, 존경한 삶에서 존자님과 같은 동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유익하며 라마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은 경지를 그대도 똑같이 깨달았소. 또 그대가 지혜로 스스로 깨달은 경지를 라마가 똑같이 깨달았소. 그대가 아는 가르침을 라마가 알고 라마가 아는 가르침을 그대가 알게 되었소. 그러니 이것이여, 그대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어떻겠소? 이렇게 정정한 삶의 본문인 부다가 라마부타는 나를 스승의 지위에 놓았고 최고의 존경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가르침은 깨어있음, 욕망의 소멸, 번뇌의 소멸, 평화, 지혜, 깨달음, 그리고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직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 머문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떠났다. 홀로 수행하다, 깨달음을 성취하다. 나는 계속
계속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숭고한 평화의 세상의 경지를 찾으면서 마가다 복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우르레라 근처 세나니 마을에 도착하였다. 거기에서 나는 마음에 드는 적합한 곳을 발견하였다. 그곳은 훌륭한 숲이 있고 쾌적하고 완만한 강둑이 있는 맑은 물이 흘러가는 강이 있고 가까이에 탁발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그런 훌륭한 곳이었다. 나는 생각하였다. 정말 이곳이야말로 정진하려고 결단한 사람의 정진을 도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바로 정진하기에 합당한 곳이다. 그래서 나는 생로, 명사, 슬픔, 번뇌에 묶여있지만 그 재난을 알기 때문에 그 묶임에서 벗어나고자 생로, 명사, 슬픔, 번뇌가 오는 세상의 안온인 열반을 구하였다. 나는 속박에서 벗어나 번뇌 없는 세상의 안온 열반을 성취하였다. 그때 나에게 나의 깨달은 공지리스도 없이 경험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탄생이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지혜와 통찰력이 생겼다. 우리가 그 반복에서 그 경전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와 같이 나는 물었다 혹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아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원래 그 빨리어 문장의 그 구성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도 그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가 의역에 가깝다고 하면 직역은 이와 같이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생략된 상태로 내가 들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나에 의해서 그 도국격 이와 같이 나에 의해서 과거 수동분사 들렸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 의지를 갖고 내가 능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성전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빨려 경전의 말씀에 따르면 이와 같이 나에 의해 들렸다. 이 차이가 사소한 것이 더 있기도 하겠지만 이게 그 공부를 해 나갈수록 이 차이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단마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어느 문장인가 모르겠는데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읽어나 봐요. 46페이지 밑에서 저는 책이 오래된 것이라 페이지가 다릅니다. 아무튼 이쪽 단마도 단마바다 단마가 이제
담마 빠다 할 때는 담마가 부처님의 법 진리라는 뜻이 있거든요. 빠다는 이제 그 구, 문장 있고 뭐 절 있고 할 때 그 구. 그래서 담마 빠다는 그래서 법구 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삼법이라 할 때 이제 제법부 할 때 사베 담마 아니자, 그죠? 아니자 맞죠?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담마, 그냥 빨려는 담마, 산스크리트는 다르마, 같은 말입니다. 빨려 담마, 산스크리트 다르마. 그러니까 담마라고 했을 때 항상 부처님의 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 대상,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그 뜻을 정확히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마가 반드시 부처님의 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원래 원뜻은 본의는 부처님의 진리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보고 겪고 느끼는 대상, 현상을 말할 때도 피노메나, 그 담마라는 말을 쓴다. 제법할 때 그 법이 그 담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용법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만 좋습니까? 이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훨씬 부처님이 실감날 것 같았죠. 부처님의 보행하신 그 이야기, 그 대목도 그대로 느껴지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다이제스트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짧은 경전을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경전 그대로 읽어 나가면 또 색다른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 보다 보면 반복구가 많아요. 반복 전용구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지루한감이 있거든요. 왜 똑같은 말 또 하지 하고 막 그러는데, 말씀드린 대로 빨려는 문장으로는 아닙니다. 구도예요, 구도. 그러니까 구도의 특성이 뭐냐면 휘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거 잊혀져버려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잊을만 하면 다시 계속 리바이벌 반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형구 그 이야기 형태의 경전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자칫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문장의 언어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은 말로 전송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훨씬 이해가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 나갈 때도 눈으로 보면은 이제 그 똑같이 반복된 문구 있으면 그냥 지나쳐버리거든요. 아까 봤던 건데, 근데 입으로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럴 수 있죠. 계속 그 느낌이 다르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문자 언어가 아니고 구도로 정성되고 구도로 합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도달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짧은 경제를 한 편만 더 읽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다섯 수행자와 함께 공연을 하다 해서 이제 깨달음 얻다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쪽으로 다른 데로 다르니까. 비슷합니까? 예. 그럼 진작에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그래서 깨달음 얻다 연기의 실상을 관찰하다 그 윗부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수행자와 함께 고행을 하다. 곧다마 시다는 못다가 나다 산일을 떠나 메란다가 무정이 두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행을 하고 있는 다섯 수행자를 만났다. 펜타를 추구하고 있던 그들은 곧다마 시다를 보자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를 공경하고 스승으로 섬겼다. 곧다마 시다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이 시간도 대단히 수승한 부처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읽는 그 수승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눈으로만 봐도 생각이 나는데 입으로 읽어도 생각이 막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 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